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우리 교독을 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리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감격적인 부활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절기를 부활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부활절은 역전의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역전의 용사. 부활절은 뭐의 날이다? 역전의 날이다. 역전의 날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경과 시대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통나무가 물결 속에 그냥 하염없이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나무가 무지 큰데 힘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냥 물결에 따라서 밑으로 그냥 계속 흘러내려가요. 그 나무가 왜 그렇게 그 큰 나무가 물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질까? 그 나무는 뿌리로부터 모든 것이 잘려지고 그 나무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 피레미 같은 작은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어져.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그 작은 물고기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주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의 파도 속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강력하게 풀어내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그것들을 역류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뛰어넘어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악조건을, 악한 상황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별명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역전의 명수다. 그 사람에게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활명수가 아니고 박명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역전의 명수. 누가? 내가 이걸 믿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왜 자꾸만 문제를 당하면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의 그늘에서 한숨을 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전의 능력이 있는데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그 능력을 풀어내보지도 못하고 그 능력을 발휘해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상황 앞에, 세상 앞에 그냥 흘러 내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역전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의 역사다? 뒤집기의 역사다.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역사,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불행이 행복으로, 불가능이 기적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죽음이 부활로 뒤집어짐을 믿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역전극이 있었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나타날까 말까 하는 최대의 역전극, 바로 그게 뭘까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이제 무덤 속에 계셨던 사흘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KO패 당했다.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말은 번지르하게 잘했는데, 근데 예수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어. 예수가 KO패 당했어. 이 슬픈 소식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막 전국으로 막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부활주일,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 이 말이 아닌, 야, 예수님이 죽음에게 역전승을 하셨어, 이 소식이 전파되면서 뒤집기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KO패 당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가 죽음과 음부의 권세에 뭐했다? 역전승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얼마나 멋진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날 아침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 이제 그 시신에 향유를 좀 어떻게 해서 좀 발라드리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미 벌써 무덤 문이, 큰 돌문이 열려져 있고 무덤은 안에 들어가 보니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 여인들은 그걸 몰랐어. 그렇지? 이 엄청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누가 밤사이에 도둑질을 해갔구나, 그래서 시체에 바르기 위해 가지고 갔던 향유병을 무릎 앞에 놓고 절망과 낙심과 어둠과 슬픔 속에 잠겨 있었어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게임은 이미 승리로 끝이 났는데, 그래서 저 한편에서는 그 승리 때문에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늘 패배의 그늘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구원의 길, 능력의 길, 영광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늘 패배감 속에서, 늘 절망 속에서 울고 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 이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죠. 어떻게 말하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리라. 그렇게 전해라.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막 정신없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내가지고 이 천사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당신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을 사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난 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너희보다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내가 간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제자들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 갈릴리로 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 갈릴리로 가 있는 제자들이 없어 지금. 여러분, 갈릴리, 이게 도대체 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이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갈릴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2019년 코로나 이게 되기 전에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찍었던 이렇게 사진인데, 위에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밑에 사진은 너무 이게 눈에 담기가 적은 것 같아서 파노라마 사진으로 양쪽을 쫙 이렇게 벌려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제가 한번 이렇게 담아봤어요. 그리고 이곳이 예수님께서 늘 거니시고 여기서 고기를 잡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막 감회가 새로워지더라고요. 바로 이 갈릴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주님이 그렇게 갈릴리를 고집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갈릴리는 뭐를 뒤집는? 절망을 뒤집는 역전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가신 게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라도 갖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가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광채로 빛나는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변화산에 주님이 올라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신 것도 아니고 피땀 흘리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갈릴리에 가셨어요.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에서 한 자리 하겠다. 너는 국방장관 해라. 나는 내무부 장관 할게. 나름대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죽으셨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잔혹한 죽음으로 끝났을 때 그들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 3년 동안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웬만하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좀 믿어보면서 3일 만이라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만한데, 근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 다 도망치고 말았어. 베드로도 역시, 믿었던 베드로도 계집종 말 한마디에 침뱉으며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을 도무지 몰라. 여러분,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태엽에 당하고 말았어. 만약 제자들이 고향을 찾았다면 갈릴리 여기저기에 분명히 숨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갈릴리 호수 주변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한숨 짓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사방도처에서 그냥 절망과 낙심과 한숨과 좌절만이 넘쳐나고 있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그 연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을 제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며 한숨 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 갈릴리,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한숨의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달려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부활의 주님은 바로 상처가 있는 장소, 실패가 있는 자리, 절망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폼나게 하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그래서 주님을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쓰러져 넘어져 있는 제자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갈릴리 부활절 아침, 그곳은 정말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땅이 된 거룩한 장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릴리를 걸을 때에, 해변을 걸을 때 얼마나 막 감격이 되는지. 이 진리는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짐을 믿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던 절망의 사람인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절망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희망 인생으로 뭐 했다고요? 역전이 되었어요. 나는 이제 절망 인생이 아니야. 나는 무슨 인생이야? 희망 인생이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갈릴리는 바로 실패한 사랑을 뒤집는 역전의 장소였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뭐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무슨 뭐 빌립보, 사마리아, 나사렛 이런 곳이 아니라 왜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첫사랑이 어려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어요. 11제자가 모두 이곳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 주님은 이곳을 무대 삼아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모든 병과 약한 사람들을 거기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어. 백부장의 신하를 고쳤고 갈릴리 언덕에 올라서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행복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셨고 빈 금을 들고 낙심 중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어요. 주님은 이곳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이를 걸어가셨고 또 갈릴리 강변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바로 첫사랑이 어려있는 곳,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실패한 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요한 한 사람도 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모르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도망쳤을는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이었는데 그 사랑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 실패한 사랑을 이 자리에서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그곳에서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이제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시 출발하기를 우리 주님은 소원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갈릴리 그곳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그곳은 바로
믿음의 새 출발을 하는 곳이에요. 무너져 있는 제자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절망을 바꾸어 희망을 선포하는 곳.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갈릴리에서 이렇게 한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던 그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보셨어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저들은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바로 이곳 갈릴리에서 빈 그물을 들고 주님을 만났던 그가 나중에 그 주님 앞에 서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무너졌어요. 예,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때마다 다구는 소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자기 귀에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래, 이제 네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그에게 사랑을 회복해 주셨어요. 부활절 아침 바로 그 갈릴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장소였어요. 실패한 사랑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장소였어요. 이게 갈릴리야. 여러분에게 지금 갈릴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갈릴리에 지금 와 계십니까? 엉뚱한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갈릴리에 와 계신데 난 저 세상 어디 다른 쪽에 다 신경을 다 팔고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갈릴리는 우리가 버린 사명을 다시 되찾는 뒤집는 역전의 장소였어요. 왜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은 갈릴리 이곳에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들었고 또 많은 기적과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이곳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구원의 역사,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역사를 여기서 시작하셨어요. 그 갈릴리는 여기저기 도처에서 정말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장소예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여기는 무조건 가봐야 돼. 정말 주님의 교훈을 기억해낼 수 있는 장소.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오병이어가 일었던 그 광야가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얼마나 그 사랑의 열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먹이고 그렇죠. 그곳을 아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어요. 이 갈릴리에서 바로 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제자의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이 얘들아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얘들아 사명의 자리로 다시 모여라. 그렇지? 인간 구원의 본거지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지? 여기서 모두 다시 시작하자. 그렇지? 과거 잘못한 거 남붙지 않아. 따지지 않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자.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현대 성도들이 갈릴리를 잃어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하루하루 부딪히는 실망과 초조함 때문에 갈릴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세상에 속된 일들에 휩싸여가지고 사명의 갈릴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일에 파묻혀가지고 소중한 생명,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땅, 바로 갈릴리면 사명의 장소야. 사명을 회복하는 장소야.
그래서 부활절은 정말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냥 기뻐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왔기에. 이날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그 사명을 새롭게 하는 날, 이게 바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으니 나도 이제 예수님 위해 죽고 나도 예수님 위해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날이 부활절임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 날 위해 죽고 날 위해 부활하셨으니 나 예수 위해 죽고 나 예수 위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부활절을 보내는 정말 우리의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탁월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사람,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도대체 그들이 뭘 느낄 수 있을까? 나를 보고 그들이,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 나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저들이 느낄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 저 권사님,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실 수가 있지? 정말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아. 저 집사님, 저렇게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저걸 잘 딛고 일어서다니.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아무개 장로님, 저런 아픔을 견디어내다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거 누가 보여줘야 돼? 목사만 보여줘야 되나? 누가 보여줘야 돼? 내가 보여줘야지. 그리스도인인 내가 보여줘야지. 어떤 여자 의사가 인도에 선교사로 갔다고 합니다.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그녀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이 따뜻한 이 마음을, 또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 시큰둥하고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 말이 안 통하잖아. 늘 자기 옆에 통역하는 여자를 데리고 다녔어. 그리고 이 통역사가 내가 말하면 이 여자가 환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왜 환자들이 저렇게 나한테 시큰둥하고 저렇게 무반응이었을까라고 원인을 따져봤더니, 글쎄 이 통역을 하는 이 여인이, 현지인이, 이분이 통역을 이렇게 참 아름답게 사랑이 넘치게 하면 이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오만하게, 거만하게 이렇게 통역을 한 거야. 말도 투박하게. 그 여인사의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이 통역하는 이 사람이 잘 전해주지를 못한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통역하지 못할 때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 여이사의 통역과 같은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몰라. 내 안에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렇죠? 내가 잘못된 생각과, 그렇죠?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잘 전해져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제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빨리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바로 절망을 뒤집는 역전의 장소인 갈릴리,
실패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갈릴리, 내가 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전의 장소 갈릴리, 여러분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절만 지나면 뭐해?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절망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한 사랑 속에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그게 무슨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회복이 일어나야 돼. 역전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날 막 절망의 얼굴, 사랑을 잃어버린 얼굴, 그런 모습으로 이 날을 맞이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와 능력과 감동과 사랑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부활의 역전승의 찬송을 불러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아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 전기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하나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찬양. 전기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멘. 다 같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가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그러면 갈릴리로 가 있거라. 내가 거기서 만나서 절망을 희망으로, 실패한 사랑을 뒤집어 버리고 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준다. 갈릴리에서 기다리거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갈릴리의 장소에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바빠서 엉뚱한 자리에 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게 주신 거룩한 비전과 목적들이 있는데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바빠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갈릴리를 놓쳐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거꾸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월 따라 강물 따라 흘러내려가는 힘없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그것들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을 변화시키며 어떤 환경도 뒤집어 버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함께 이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마지막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에 너희들 거기서 만나자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망 속에서 살았고 실패한 사람 속에서 살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들이 앞에 피 흘리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아니었든지, 주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제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내가 자리에 입원하고 자리를 고정하고 지내겠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실패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회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 놀라운 사명,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제기에 들려옵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사명을 멋지게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